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창세기 34장은 야곱이 귀환한 후에 겪었던 가슴 아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아를 통해 낳은 딸 디나가 히위족 속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는 34장은 인간의 추악한 행위들, 강간, 속임, 폭력, 살인, 복수 등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참 많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저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의 오랜 적대감을 이야기해 주려는 것인지, 야곱이 귀환하면서 겪은 가슴 아픈 사건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에 대한 어떤 마땅한 복수를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언약인 그 할례를 수단으로 해서 폭력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를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쭉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고 이제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고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정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그 땅을 매입했던 이야기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히위 족속들, 그 하몰의 일가가 야곱에게 관대하면서도 또 이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일어난 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은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고 야곱의 가족이 세겜의 일가로부터 언제 죽음의 보복을 당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결국 세겜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 땅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사춘기 소녀들 간의 일상적인 사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욕보인 후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녀와 결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결혼을 승낙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세겜은 디나와 결혼을 해야만 하고 또 50세겔이라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체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일을 당한 후에 디나는 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겜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디나의 사건이 알려졌을 때 야곱은 집에 있었고 그 아들들은 들에서 가축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불행한 소식을 접한 후에 아들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침묵을 하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가족이 이 땅에 머무는 일에 대하여 그 일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고민하며 신중하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들에서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 모두 근심하고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이 보여준 반응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노한 이유는 세겜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4장을 읽어보면 야곱이라는 이름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려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같이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개인적인 이름을 넘어서서 집합적이고 공동체적인 개념을 가져서 한 개인이 아니라 가족과 종족 전체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아들 세겜이 디나와 결혼을 원하자 하몰은 이 둘의 결혼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일가 간의, 두 민족 간의 결합으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하몰이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근데 언급한 것처럼 야곱은 마치 이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가해자 아버지 하몰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적극적인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마치 인심을 쓰듯이 너희가 이 결혼을 승낙하면 어느 곳이든 정착할 수 있다라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두 집안이 혼인을 통해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땅을 소유하자는 제안은 아직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는 관심을 끌만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세겜은 에브라임 고원지대에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경제 교역을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은 정착하고자 하는 야곱에게는 참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몰은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관대한 제안을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한 그 어떤 사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겜 역시 적극적입니다.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그래도 세겜은 디나에게 행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듯이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디나만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신부의 지참금으로 아무리 많은 혼수와 예물을 요구한다 해도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함께 거주하면서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이는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 대답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속여 대답한 것의 어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여전히 분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전체 이야기를 통해 볼 때에 이 할례는 세겜에게 그의 만행에 보복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불편한 사건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정착을 시작하면서 닥쳐진 이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앞날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던진 여러 가지 질문과 더불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가 참 고민이 되는 질문입니다. 본문입니다. 디나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가 참 불행하고 또 불편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상황 자체가 또 불편합니다. 어제까지 야곱이 드디어 기한하면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고 형 에서의 배려를 물리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에 머물려고 하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명명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면서 더욱 복된 길로 나아가는 야곱의 삶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그 시작만이라도 좀 순탄하게 흘러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불행을 겪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33장에서 묵상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일가를 이루게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고, 이제 형 에서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용서를 얻고 화해를 했는데 야곱의 삶이 이렇게 쭉 은혜로 갈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디나의 사건의 불행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뜻하지 않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비껴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원하지 않는 크고 작은 무수한 일들,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과연 그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본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또 그 세상의 가치관, 죄된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불쌍한 희생양이 되어버린 디나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자라가는 모습이나 또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절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떤 영상을 좋아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모습들을 따라하게 되고 말을 사용합니다. 아이들이 쓰는 용어가 달라지고 행동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 자신의 또래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을 따라 시선이 움직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보이는 대로 또 시선이 끌리는 대로 그 삶이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무엇을 보는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받는 불편함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딸이 그 욕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분노함을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34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욕됨, 더럽힘, 부끄러운 일, 수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세겜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삶의 종교적인 감수성에 크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디나가 제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가해자였던 하몰과 세겜입니다. 이들은 이를 기회 삼아서 두 민족이 결합하자고 제안을 해옵니다. 피해를 당한 디나를 향한 사과와 미안함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후에 하몰과 세겜이 자신의 종족 일가들에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할례를 받자라고 설득할 때에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들도 이 벌어진 일 앞에서 자신들의 탐욕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또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동생에 당한 일에 분노하며 복수하려 합니다. 야곱이 지난날 속임수의 대명사로 살아왔듯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속이는 일이 유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들의 대응이 속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동생에게 부끄러움을 안긴 자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러한 모든 일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복의 관점으로, 복수의 관점으로 행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보복이 또 다른 복수의 희생을 낳는다는 원리를 분명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믿는 자로서 삶 속에서 닥친 비극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속 시원히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보는 것은 과연 이러한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사고 정착을 하고자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가 제단 쌓은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겜의 족속이 야곱에게 기꺼이 땅을 판 것은 언급한 것처럼 이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에, 세겜이라는 곳을 볼 때에, 또 세겜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곳에 자리 잡는 것이 좋겠다고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오래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세겜에서 머물고자 했던 선택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야곱의 그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했었다는 것입니다. 디나는 자녀로서 야곱의 그 믿음의 선택, 결정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에 머무르고자 했던 야곱의 선택으로 당연히 디나는 그의 딸이기 때문에 세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세상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야기에서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고자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가서 살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묵상했었습니다. 롯의 선택 안에 얽매였던 가족 모두가 그 국제적인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 이에 얽매인 모든 이들의 삶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 그들의 삶은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그 모든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선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또 내가 내리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고 그들의 믿음의 환경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의 어른들이 선택하는 신앙적인 방식이 이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자녀 세대들의 신앙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각자의 부모로서 또 부모 세대로서 모든 결정과 선택이 믿음의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도록 선택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보면 만나기만 하면 자녀들을 키우는 이야기로 많이 고민을 합니다. 많은 정보를 얻고 또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주려 하고 또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 대한 문제에도 역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크고 작은 믿음의 선택이 그대로 아이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지금 우리 어른들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믿음으로 얽혀있는 모든 이들, 나의 가족,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동산원들, 부서들을 위해 나는 오늘 또 어떤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추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내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심어주신 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실망과 낙심 속에서 어찌해야 될 때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크고 작은 믿음의 선택을 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족과 자녀들과 맡기신 영혼들을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건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